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성경에 등장을 한 것은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인 그는 거기에 사실은 오지 못했었습니다. 나머지 아들 중에서도 키 크고 또 잘생긴 7 아들들만 사무엘 앞에 불려갔고 실제 그는 15살 정도였는데요. 이 어린 막내 아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무엘이 선지자가 한 명이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긴 했어요. 아들이 하나 남긴 했는데 별 볼 일 없다. 썩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을 보내서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나서야 아이를 불러드립니다. 물론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는 했지만 이 아이를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아이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몇 번째 아들인지를 일부러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몇 번째 아들이라고 했죠? 8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여기는 8번째 아들인데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 2주 전에 읽었잖아요. 거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총 7명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도 7번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랑 뭔가 좀 차이가 나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성경의 내용이 뭐 다른 성경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는 이 이름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다른 이름이지? 라고 할 때 전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이게 이상한 것이지 이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다른 차원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때는 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8명이나 7명이냐.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아마도 8명의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중에 아들이 먼저 죽었고 역대상에서 그 기록을 할 때는 이제 죽은 아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7명 정도로 그 한 아들을 빼놓고 7명으로 정리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나 눈여겨 볼 것은 8명이나 7명이냐가 아니라 오늘 본문 자체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이 아이는 8번째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눈여겨 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숫자를 헤아릴 때에 완전수가 있어요. 크게 2가지인데 주로 3을 완전수로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7을 완전수로 봅니다. 우리가 다 7하면 럭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7일 때는 아주 좋은 수.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해 본다면 한 12 정도도 좋은 수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이 아니라 8번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리가 없는 위치였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밖의 인물이었다. 뜻밖의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5살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은 다 그때는 경제 수단이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 막내 아이는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을 끌고 가서 양치는 일을,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목자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이 이미 검어졌고 피부가 얼마나 거칠어졌겠어요. 뭐 선크림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양들과 함께 지내느라 옷도 아마 더러워졌을 것이고 아마 그 자리에 딱 나타났을 때는 냄새가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드디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을 본 사무엘의 눈빛은 달랐어요. 앞서서 키 크고 잘생긴 그 7명의 형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이 아이에게서 찾은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예, 그 아이가 누구죠, 여러분?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 대한 사무엘의 첫 인상이 빛이 붉고 얼굴 탄 거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눈.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기 직전에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차세대 왕이 이 이새의 집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집에 찾아가게 한 거예요. 갔더니 사무엘이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장남 엘리압이었어요. 그때는 다윗이 없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이 아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멋져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 아마 한두 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미팅 나갈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난 예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잘생긴 사람 만나야 되는데, 또 꼭 목사님들은 왜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교회 교역자들 보십시오. 아니, 저는 말할 필요가 없고 다 사모님들이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는 안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동안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셔서 그래요. 저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거든요. 자, 예, 농담을 드린 건데요. 여기서 이 외모라고 하는 것,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라고 했는데, 성경 원어상으로는 이게 눈을 말해요. 눈.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본다는 거죠. 눈. 근데 그 눈에서 사실은 사람의 외모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또 어떤 그런 실력들도 사실 대해보면 그 사람 눈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진실한 사람인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초대 왕이었던, 여기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눈은 분명히 아마도 괜찮은 눈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 괜찮은 외모였을 거예요. 자신감도 있고 뭔가 이 당찬 포부도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눈으로 딱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통하여서 무엇인가가 있긴 했는데 사무엘은 딱 거기까지만 보는 거였어요. 뭐냐면 그 내면에 있는 것까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풍기는 분위기와 인상까지는 볼 수가 있었지만 또 키도 크니까 얼마나 또 이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걸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과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고 나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감이 왔던 것 같아요. 다윗의 눈이 특별했어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어쨌냐면은 눈이 빼어나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눈이 빼어나고 눈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눈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중고생 때는 그때는 저도 얼굴이 좀 하였었어요. 하였고 한 1초 보면은 꽤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이게 안 되는 게 제 눈이었어요. 눈. 사람들이 저를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너 자모니? 자마?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짝눈이에요. 한쪽은 쌍꺼풀이 크게 있고 한쪽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뭔가 눈이 좀 이렇게 약간 동태 같은 제 스스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빼어난 눈이 어떤 눈일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참 제가 많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눈은요 빼어났어요. 그러니까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데 그 눈은 그냥 외모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에 찌들어 있는 피곤한 눈이 아니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났다고 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의 눈이었고 희망이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적으로는 분위기가 또 이런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 아이, 양치는 아이에게는 형들과는 다른 특별한 기품이 있는 것일까? 사무엘은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빼어난 눈을 가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과거에서 현재를 볼 수 있고 또 미래를 현재처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모든 시간 속에서 다 연결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만나게 한 거예요. 선지자가 보니까 정말 달랐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그 다음 장인데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한 장면이 나와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왕 앞에 불려갔을 때에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몇 살이 지금 하는 이야기겠어요? 15살. 여러분 집에 중2 아들 있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다윗은 지금 뭘 과장하거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굳은 일을 다 했던 아이입니다. 우리 어른들 어릴 때 다 그렇게 꼴배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산과 들을 오르내리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을 숱하게 겪은 아이예요. 특히 양들을 노리는 산원 짐승과 대치해야 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오늘날의 그런 막내 아들이 아니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경제 수단으로서 고된 일들을 감당했어요. 심지어는 형들에게 숱하게 혼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어찌 보면 많았던 아이, 그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외롭고 그 고되고 그 무서웠던 시간을 이겨내며 살았는지를 지금 이제 비로소 사울왕 앞에서 밝혀내는 겁니다. 물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내 삶은 이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항상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23편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양의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목자의 삶을 살아봤는데 양을 지켰던 그 다윗이 목자로 지낼 때 사실은 양을 지키긴 했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뭘 경험했냐면은 내 목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밀착 관계가 얼마나 좋았던지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분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힘들고 고단했던 바로 그 장소, 아무도 없는 그 장소, 누군가가 노리고 있는 그 장소를 오히려 노래하고 시를 짓고 즐기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서 다윗은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힘들어도 이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 어려운 시간에 비로소 터득했던 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이것이 수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형들로부터 과소평가당하면서 살았던 어린아이 다윗의 얼굴과 그 눈이 그처럼 다 탔는데도 곱고 빛나게 보였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눈은 사랑을 받은 자의 눈이었고 희망에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어린 다윗의 눈빛에 덩달아 반한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우연히 정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뜻을 정하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다듬으신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가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 광야에서의 양치는 시절이 왕으로서 군주로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비록 다윗의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있었고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왕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그렇다면 외모가 좋았던 사울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가게 될 텐데요. 사울도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 차이가 사울로 하여금 가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인 사울에게는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때 띄워주세요. 왕인 사울에게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실제 왕입니다. 하지만 왕인 사울도 자신의 왕을 모실 필요가 있었어요. 고대의 주변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진짜 통치하는 역사의 주인이신 참된 왕의 통치를 대행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울이었어요. 이게 허수아비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한 마음과 자세, 태도가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속에 영원한 통치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백성을 끌고 온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도 않게 왕을 요구할 때도 그래 내가 그 왕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줄게 하면서 왕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인간 왕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를 않았던 거죠. 이게 다윗과 사울 사이에 비교되고 차이가 나는 유일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케이스가 비슷하면서 달라요. 사울은 어떻냐면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양을 찾으려고 자기 종이랑 막 가다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를 찾으러 가서 선지자가 사울을 알아보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사울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찾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다윗은 어떠냐면은 다윗은 스스로 찾지를 않아요. 못하기도 하지만 사무엘이 찾아왔고 사무엘이 끝끝내 불러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발견되고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때때로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급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순간에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을 본인이 막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지내면서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한 이후에 포로를 처리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꼭 보면 당시의 정치적인 유불리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 판단이었죠. 좋은 외모, 좋은 능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신을 다스릴 왕을 모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다윗은 좀 달랐어요. 자,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언제 왕이 되냐면은 30살에 왕이 됩니다. 15년의 텀이 있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1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았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가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보시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안달하지를 않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될 수 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체득을 하는 겁니다. 길고 고되지만 이 긴 시간의 주도권을 잡고 이끄시는 분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 그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빛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그 고백은 그렇기에 나올 수 있었던 삶의 자세였어요. 자, 이제 조금 더 23편을 좀 더 읽어볼게요. 이제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음미하면서 천천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어떤 감상적인 순간에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난 시간을 쭉 훑으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인생을 또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쓴 글이 시편 23편이겠죠. 다윗의 인생,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루할 때도 있지만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시간들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편하기보다는 다윗의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편에 섰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럴 때도 다윗은 그 죄 속에 빠져 있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그 내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눈에 보일 때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무엇일까? 다시 묻고 고민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본 다윗의 중심이 바로 그 인생 전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이 한 번에 쫙 다 보이는 겁니다. 물론 기대 밖의 인물이었지만 조용히 자기 할 일을 감당했던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그 청년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다 보입니다. 인생의 실력을 갖추었지만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장년과 노년의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다 느껴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보여지는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가 그 순간의 모습만 보잖아요. 우리는 지금밖에 보지 않습니다. 좀 본다면 과거의 그 일들을 보는 것 정도는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살아내는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13절 말씀해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곁을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구절 14절에 제가 읽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게 배치가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물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좋은 자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목자였던 그 소년이 자기 인생의 목자를 만나서 그 진정한 목자를 의지할 줄 아는 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나 혼자 왕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발버둥을 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길이 험해도 인도자가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할 일이 태산같이 많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사건을 만날지라도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분, 그 사건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능력자를 만나면 우리가 반드시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죠. 다윗이 만나서 평생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여러분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그래요. 우리는 꼭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의 내 삶을 발목 잡고 있다.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또 지금 내가 이러니까 내 미래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 그 외로운 광야 시절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셨던 그분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진다면 바로 그분이 지금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에 동행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하나님, 그때 그 과거가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과거였군요. 그것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군요. 그러니 불안 없이 내 미래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꼭 사울 같습니다. 과거 때문에 오늘을 판단하고 오늘 때문에 내일을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울 같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시는 그 다윗 같은 영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내일도 주님께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과거와 미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이며 또 진리이며 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